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저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 속에서 그 교훈에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러 나아싸우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0강,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으로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쳐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42절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주께서 능력 주심,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심으로 항상 열매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에서도 다윗은 앞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의 대적들이 그를 치러 오고 그를 잡으러 오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반석이고 요새고 구원되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지금까지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를 죽이려던 적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되려 그들을 이제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8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이다. 그들은 자기들 발 아래 우리를 엎드러뜨리려고 왔으나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이겨 그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로 전쟁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 나타난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바로 앞에 가서 그 앞에 하나님으로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전쟁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에는 다윗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난, 세상적인 전쟁 안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질적인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들과 함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싫어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싫어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잡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 죄와 짝하지 않고 죄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 되고 오히려 약점이 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띄우시기 때문에. 40절 말씀 보시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려는 자들이 오히려 혼비백산해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등을 돌려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역전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등만 보이고 도망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전쟁에서는 후퇴를 할 때도 지혜롭게 후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병력은 뒤에 남아서 쫓아오는 적들을 막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군대가 완전히 진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던 세상적으로는 가장 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패배하여서 도망갈 때에는 뒤에 누구를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들은 더욱더 처참한 패배만 맛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즉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41절 보시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 4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알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거나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거나 도리어 공격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가 임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하였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의 몽둥이로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더더욱 그를 무시하면서 그의 은혜를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은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확증되면은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용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면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괜찮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알았으면은 즉시 그때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계속 그것을 외면하다가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가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의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해서는 시편 18편 2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내려잡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편 18편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눴던 대로 출애굽기 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계속해서 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네,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사랑을 알고도 끊임없이 그를 배반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43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으뜸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서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 세상을 이기게 만드세요. 그들을 향한 엄정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나 이 심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 보복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중요한 역할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와서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을 이기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기게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네,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에 대한 승리를 거는 것은 그 승리를 통해서 보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공격하던,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잃었던 많은 적군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향한 보복이 핵심이 되고 여기에 무게추를 두기보다는 보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 있는 자들 안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만드냐? 바로 44절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왜 이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말을 따르고 우리에게 복종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그들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 그 견고한 것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그래서 이방에 있던 많은 사상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많은 이 블록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되면서 이들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 바로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야말로 심판과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가장 열심히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의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네, 나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경험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위를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다시금 맛보고 다시금 선포하고 이것을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승리, 영적인 전쟁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승리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악한 자들을 죽이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한 사명으로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빈 낙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이 마무리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고넬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그가 깨닫고 찬양하게 돼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분명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게 하거니와, 즉 우리 민족에게만 주셨던 구원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선한 일, 영적인 전쟁의 승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었던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무엇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바로 위에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듣고 기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로 작정한다는 자들은 전부 믿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이곳을 가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그것을 통해서 듣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공격하던 적군들에 대한 보복의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던 미련한 자들이 악에게 휩쓸려 가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원수가 핍박할 때 성도들은 두려워 도망다니나 주께서 힘주셔 원수들을 뒤쫓게 하시고 그들을 멸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게 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원수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켜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자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인들이 죄악과 싸워 승리할 때에는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예언이 되었으며 신약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는 예수님의 삶에 재현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르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는 자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후 이를 다시 진술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의 삶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전쟁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구속사의 승리와 은혜와 능력을 바르게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이를 잘 전하는 부모가, 리더가, 선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합심 기도는 승리의 역사를 의심하며 외면하며 망각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승리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